폭력을 사랑으로 이기세요. 거꾸로 할 뻔했네. 다시 합니다. 폭력을 사랑으로 삼키세요. 네, 우린 요즘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평소 교류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박 씨가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재판부는 박 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한 듯한 말을 들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성추행당하고 강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죽이고 또 그 자리에서 또 부인을 강간할 수 있어요? 특히 남편을 살해하는 모습을 목격한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으며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제가 남편의 아내 구태에 대한 한번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1983년도에 개설된 여성의 전화라는 게 있는데 찾아보니까 전주 여성의 전화가 가장 그래도 최근래 건데 2000년이에요. 9월 10월 전북도 내 6개시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 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 조사 결과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 가정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에 가까운 38%인 363명이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북 또 지금 6개시에 38% 남편이 아내를 구타한다. 연령별 구타 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30대 미만이 17.6%예요. 30대가 35.1%, 40대 44.3%, 50대 40.7%. 연령이 높을수록 구타가 더 심해진다는 거.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특히 교육 수준별로 보니까 중졸 이하의 주부 경우가 구타당한 경험이 50.7%. 중졸 이하, 대학 이상은 26%.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더 구타를 많이 당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소득별을 보니까 평균 100만 원 미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죠. 100만 원 미만이면. 집단의 경우 61.5%입니다. 근데 100만에서 200만 원 미만은 38, 200에서 300만 원은 33.9%, 300만 원 이상은 38.5로 조금 더 올라가는데 3%.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100만 원 이하 외에는 소득 수준과는 구타와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또 중매 결혼의 주부 경우는 40.4%가 구타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주부는 그러니까 연애 결혼한 주부는 34.1%. 그러니까 중매가 더 훨씬 구타 경험이 많다는 것이죠. 남편으로부터 처음 구타를 당한 시기가 결혼 후 1년부터 3년이 가장 많아요. 35.9%예요. 그래서 3년, 6년은 사이는 21.2%, 6년 이후로는 20.8%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전주 여성의 전화 정혜정 부대표가 말하기를 대중매체나 출판물 등을 통한 가정폭력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가해자가 건강한 인격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맺으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해자 교육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도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후에 대상들과 성전의 경비병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바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말리면서 성질급한 베드로가 잘라버린 귀까지 찌르는 무저항과 참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폭력에 대한 자세,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여기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력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손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경제적 폭력이 있습니다. 성폭력이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있습니다. 심리적 폭력이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이 있습니다. 정신적 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폭력이 있습니다. 학원 폭력이 있습니다. 정치들이 바뀌면 그룹 하나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씨 신체적 폭력, 성폭력이 있었고 자녀에게는 정신적 폭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폭력 중에서 가장 크고 긴 고통을 주는 폭력은 정신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폭력은요, 공포, 불안, 수치심을 줘서 인간을 폐인으로 만들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여러분 기상캐스터 오 요한나 사건 요즘 갑자기 부각되지 않습니까? 원래 장례식에 다 회사에 발표하고 다 공지하는데 이건 싹 빼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친척까지도 올려주는데 오연나는 현 기상캐스터인데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고 있죠. 근데 이 여성이 왜 자살한 거예요? 언어와 정신적 폭력을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죠. 또한 저는 강간이 살인보다 더 무섭고 악한 폭력을 생각합니다. 강간은 짧은 시간에 당하는 것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일평생 고통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악한 폭력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알게 모르게 폭력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서도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인 양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폭력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국회 보세요. 언어폭력, 심지어 욕지거리 나오고 말이죠. 도대체 이분이 배운 사람들인지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야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상처 입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배우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사람 그래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저런 일을 행하니 해도 괜찮은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닮아가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폭력의 배후 세력은 무엇일까요? 답은 사탄입니다. 52절 5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아놓은 대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사용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력의 배후 세력은 여기 뭐라고요? 어둠의 권세로다라고 예수님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의 권세는 뭐예요? 마귀와 사탄의 지배받는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는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 즉 폭력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폭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최초의 폭력자가 누구예요? 인류 시주인 아담의 장자 누구예요? 칸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이 드린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 기분 나빴습니다. 불쾌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 동생은 시기와 질투. 그래서 얼굴이 푸르락했습니다. 자, 그 결과 창세기 4장 8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뭐라고요? 아벨을 쳐 죽이자. 이것이 첫 살인입니다. 폭력 사건이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 불만과 시기, 질투, 미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즉 자기 중심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 50절에 분노를 참지 못한 베드로가 대장 종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천국은 뭐예요? 폭력을 수단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인내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폭력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폭력도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요,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엇으로 폭력을 이길 수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40절 48절 상반절을 보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한 해는 누가?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뭐라고요? 가까이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중에 가룟 유다는 뻔뻔스럽게 예수께 다가와서 여러분 사랑과 존경의 표신 입맞춤을 하는 가식적인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다의 속마음을 다 알까 모를까요? 훤히 꿰뚫고 알고 있습니다. 48절 하반절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바느냐?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사실 유다의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에는 어둠 속에서 정확히 그 사람을 가려내서 군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암호 행동이야, 사인이었어 이게.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테니 그를 붙잡으시오.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둔 후 곧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이 같은 행동으로 예수를 깜짝같이 속였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유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예수 믿어서 은밀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아무튼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하는 것을 하나님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순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리석다고 말해야 할까요? 이런 가련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쉽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리고 거짓 행동이나 악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레미야 11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뭐라고요?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결코 기만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를 필두로 대장들과 장로들, 경배 대장들, 군인들이 들이닥친 것을 본 제들은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49절 하반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상대가 안 되죠. 경비대장 군인들이 왔는데 상대가 되겠어요? 근데 그들은 한순간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보호하고자 싸우려고, 상대도 안 되지만 싸우고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칼을 빼서 대상의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생겼어.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폭력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답을 듣지 않으므로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 상태에 부지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곧바로 현행범으로 감옥행입니다. 종종 신앙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성품은요, 말보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행동주의자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장점일 때도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났지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별 생각 없이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밤새 한 마리 못 잡았는데 하나 가득 잡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어. 나중에 세보니 153마리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옆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누구예요? 요한을 알 수 있죠. 주님이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섭게 끝내기 무섭게 물로 바다로 뛰어든 사람이 있으니 누구예요? 베드로야. 이 사람은 행동주의자야 그냥. 얼마나 급한지 몰라. 여러분 무덤에 가서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도 누구예요? 베드로야. 남들이 무서워서 겁에서 비지더니 혼자 쫙 들어가 버리잖아 그냥요. 하여튼 얼마나 성질 급하고 행동 급한지 몰라요. 행동하는 빠릅니다. 이런 것은 뭐 좋은 점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보디가드면 좋겠죠. 근데 그러다 큰일 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51절 중반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서 있는 베드로에게 다음같이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내 칼을 도로 뭐라고요?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다 칼로 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폭력자의 결국은 뭐다?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기억하세요. 폭력자는 망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동안 폭력을 행한 사람 하나같이 망했습니다. 왜 망하나요? 폭력자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사탄의 수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 이용당한 도구가 되고 만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폭력은 예수의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봇입니다. 그런데 나봇을 포도를 갖고 싶어하는 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율법으로 나봇의 포도를 차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부인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왕비야. 그리고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인가요? 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 해가지고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를 빼앗는 겁니다. 이런 계략을 세웁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들입니다. 죽임을 당한 나봇만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이 모든 행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방과 왕비 이세벨에게 무시무시한 과거에도 없었던 심판의 연의 말씀을 하게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은 여성이, 23절은 남성이 있겠습니다. 우리 19절 먼저 여성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들이 내 피건 내 몸의 피도 핥으라 하였다. 23절 남성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둘 다 누구 밥이 된다? 개밥 된다. 아방의 피 개들이 먹고 이세벨의 몸 개가 뜯어 먹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도 못한 저주를 내립니다. 이 말씀대로 왕의 피를 개가 먹습니다. 왕비의 몸을 개가 뜯어 먹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신앙인은 폭력을 행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우리의 가르침이 뭐냐면 비폭력 무저항주의입니다. 폭력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비폭력 평화주의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협을 받되 위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라도 폭력에 대한 것은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린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짧은 재로는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0장 22절을 보십시오. 너는 악을 갚다 하지 말고 열을 기다리라. 그럼 못한다고 너를 권하리라. 아멘이죠? 좀 더 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말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뭐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우리는 악이 아니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저주하지 말고 왜 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왜 폭력 쓰지 말고 왜 오히려 선을 행하고 왜 복을 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죠. 네가 다른 복을 빌라. 만일 그가 그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를 당해도 없어 남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는 싸움이에요. 우리 이기는 싸움은요, 오히려 선을 베푸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못되게 하는데 가정이 잘 되게 해세요.
아주 악을 행하는데 자손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지 못하면 누가 복을 한다고요? 내가 받는 거예요. 복을 빌어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오히려 저주를 받아 복을 빌기 바랍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주님이 그런 능력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절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은근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눌러버리려고, 그리고 고통을 주려고, 그리고 힘들게 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이런 찹싹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것도 그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행하기 위해서, 그분 잘되기 위해서 복받게 하려고 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심성 자체가 예수의 심정을 가져야 돼. 아멘이죠? 그럴 때 그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선행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폭력이 아닌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과거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스스로 간증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뭐라고요? 비방자다, 박해자다, 폭행자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뭐라고요? 알지 못해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 사랑을 몰라서 내가 저 사람을 자꾸 비방하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은근히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렇게 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고백한 거예요? 누가 간증해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그 어떤 박해와 폭행을 행한 거예요? 사도행 22장 4절 보세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뭐까지? 주의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어떻게 돼요? 세상에 사람 주의까지 오기까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무서운 박해자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원수였어요. 어둠에 속한 사단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빛이 대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으면 강도 변하고 박지도 변하고 아멘이죠. 살인도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일부러나 연습으로나 아니면 저를 피곤하기 위해서, 은근히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피해를 주려고 이를 꾸미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말 한마디도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아멘이죠?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받아? 복을? 내가 받아요. 아마 이 자리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맞아요. 제가 그런 환경인데 그렇게 했다가 복 많이 받았어요. 이런 복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마 간증할 사람도 이 자리도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는 예수 만나는 어둠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만난 후 한 번도 폭행을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대상의 종의 길을 만져서 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폭력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교환자는 혹시 우리 중에 가정이나 사는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폭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 때문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이 있나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폭력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뭐야?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랑만이 이기지 같은 방법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결탄코 사랑 외에는 그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기원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폭력 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 이기냐면 오래 참음으로 이깁니다.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참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악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악을 행한 바리새인들에게 의로운 분노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안 됩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악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는 냈지만 그들을 어떻게 악을 행하고 폭력한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전에서는 잘못된 것을 뒤집어 본 적은 있지만 말이죠. 그건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폭력은 하나님의 뜻도 예수의 뜻도 성령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안 됩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예배 중에도 싸우고 뭐 끝나고도 뭐 계단에 싸우고 막 그냥 심지어 주먹질도 하고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교육이 잘못된 것이죠. 예수를 잘못 만난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럴 일이 없죠. 그런 것은 진짜 큰 문제죠.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에서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매우 거친 부당한 세력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는 인내심을 갖는 거예요. 오래 참의 능력 이것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모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아직도 내가 너무 언어가 빠릅니다. 그래서 남에게 자꾸 상처를 줍니다. 내가 정말 행동이 너무 급해 베드로처럼 그래가지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은 성령 얻고 바뀔 때는 나도 그처럼 바뀌게 해주세요. 바뀔 수 있어요. 성경 인물들이 바뀌었잖아요. 여기서는 저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성령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피해봤다고 행동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뭐야?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거야. 아멘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정치, 경제가 많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너무 없어. 국회의원 중에 이런 사람이 예수 믿지만 이런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안 바뀌는 거예요. 국민의 가장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참 정치 얘기를 좀 안 하는데 정치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오로 참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버럭입니다. 여러분 국회 회의하는 거 보잖아요. 다 버럭. 어머 시끄러. 그걸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대학생들이 국민들이 뭘 보고 배우겠냔 말이에요. 그분은 지성인들이잖아요. 근데 버럭 심지어 상소리까지만 나와요. 이런 것이 유튜브로 막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 전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파 사람들이죠. 올바른 행동 아닙니다. 동조하면 안 됩니다. 같은 우파라도 동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 제가 성경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잘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앙이 있어서 올바르게 해야지 내가 좌다 우다 해가지고 무조건 편들면 안 되는 거 우리는요. 성 잘못되면 딱 끊어버려야 돼. 그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좌고 왜 우인 거예요? 우리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아주 성경적인 거 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그래 움직여야 돼요. 그대로. 이걸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잖아요. 이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물론 정치의 잘못이지만 좌우로 가는 게 문제긴 하지만 똑똑한 국민들이 있으면 이런 걸 해결해야죠. 이제부터 저와는 똑똑한 사람 되자고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렇게 폭력을 서부지법에 행사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건 100번 잘못했어요. 그거는 잘못한 것만큼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했던 전한길 집사입니다. 이분은 어디 소속이에요? 이분은 진보 소속입니다. 노사모 소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제일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바뀌었어요. 진보가 바뀐 건 아니고 갑자기 탄핵 반대로 이분이 계엄이 잘못되고 막 야단쳤던 분이에요. 근데 바뀌었어요.
근데 기독교 TV에 나와서 간증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을 잡으러 가는데 총을 쏴서 잡으라는 의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건 진보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을 쏴서 대통령 그거 쏴서라도 잡으라니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바뀌었냐?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안 잡히려고 막 그냥 끌어내려고 뭐 이게 뭐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서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한 얘기가 이 때문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백성과 경찰과 경호원들이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가겠노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이 뿅 가버린 거야.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죠, 이 사람이. 지금은 그분은 진보파입니다. 우파는 아닙니다. 근데 목숨 걸고 지금 탄핵 반대를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집회 다니면서 하잖아요. 이거 저기 전 광원 목사님 쪽 아니에요. 이거는 그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 교회들 있잖아요. 백화점 다 열게 하면서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은 그 교회 목사님들이 중심이 된 그런 모임인데, 거기에서 지금 기독교원들이 지금 탄핵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강선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근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면 탄핵 대우예요.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탄핵돼야지. 어떻게 자유민주국가에서 총을 쏴서 국회를 끌어내라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탄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성경을 모든 걸 바라보잔 말이에요. 우린 우파 좌파 없어. 우린 예수파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옳음을 좌파도 잘 우차도 잘 받아주시죠. 그걸 다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 때문에 밤 11시까지 설교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정리한 것은 말이죠. 이것 때문에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뭐냐면 성경적으로 제대한 올바른 선택, 이 방법에 대해서 분표 7가지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성경적으로 이걸 쭉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세요. 제가 목이 좀 상태 아직 안 좋으니까. 첫째, 누가 공의를 행하는 자냐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를 열면은 화평이요, 공의를 가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야. 자, 두 번째, 누가 더 백성을 겸손히 섬기는 주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열어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누군지 으뜸이 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 번째, 누가 더 비폭력적이고 평화주의자냐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그리고 띄워주세요. 네 번째, 누가 더 백성에게 본이 되는 자냐는 겁니다. 그래서 5장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누가 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섯 번째, 누가 더 선을 행하는 자냐는 겁니다. 로마 12장 21절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일곱 번째, 누가 더 정직하고 진실한 자냐는 겁니다. 시편 3편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해놓은 일은 다 진실하리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7가지를 어제 늦게까지 이걸 준비했어요. 처음엔 3가지 얘기하다가 하나 둘 늘다 보니까 7가지를 제가 성경으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를 뽑을 때 이런 사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이런 말 있죠. 목회자가 되기 전에 뭐가 되라고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상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 모든 일에.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굉장히 젊어서 상식을 중요시 여겼어요. 상식 밖에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제가 거리를 뒀어요. 근데 뭐예요? 첫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결국 그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변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정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탁 메모해놨다가
보서 확인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딱 맞나? 아닌가? 우리나라 더군다나 남북관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야. 자유민주를 회입하면 무조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이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야. 이걸 회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아직 남북관계 있으니까, 위험한 관계 있으니까 이런 사상이 정확해야 돼. 그러나서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도 잘못했으면 책망해야 되고, 우파 잘못하면 책망해야 되고, 따르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이게 말씀 중심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럼 하나 되는데, 이게 이렇게 두 파로 딱 나눠진 나라가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러면 기독교까지도 그래요. 지금 기독교는 목사들 모임에도 그래요. 모임에도 우파 좌파 있어가지고 답답한 일이 진짜 이게 어쩌다 이렇게 나라가 꼴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변화시키고 하나 되게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소망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하고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올바른 성경의 판단으로 모든 일 올바로 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는 원수를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심지어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기도하기를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뭐라고요? 사여 주옵소서. 자기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쟤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했다고. 사랑의 용서, 이걸 가르쳤어요. 우리는 아무리 실수와 범죄를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잘못했어. 그러나 죄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 무조건 싸잡아 없애버리고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되길 바라면 안 된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후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아주 악한 겁니다. 내가 좀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이 병되길 원하고 사업이 망하길 바라고 그 집안이 풍지박사돼도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사탄의 사람이지. 우리는 항상 사랑과 용서를 근거로 상대방을 대하고, 아멘이죠? 이런 마음이 위파에 깔린 가운데 말 한마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해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요. 그 자손을 복주시고. 아멘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한 여러분,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사랑과 오래 참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 안에 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폭력은 어둠의 권세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폭력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